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부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확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싸우시고 막혀진 전부를 당신이 감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고백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손으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능같이 죽을지라도 깨끗하게 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었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죄의 복음으로 이제 이 시간 사죄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끔히 씻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두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눈 크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이제 가족과 모여 제한 없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우들과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늘 수고해 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교회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저희들 눈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주간은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으로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돈이나 벌어오는 부속품에 불과하고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처럼 귀한 예배 시간에 젊은 성도들의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감동스럽습니다. 아직도 교회만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풍토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버이 주간을 맞아요 교회 안에서라도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어버이는 자녀를 잘 지도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풍토가 더욱더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우매하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세상 속에서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가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며 국민을 잘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값이 폭등하고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여건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나라 빚은 급격하게 늘어가고 가계빚도 늘어나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수출이 잘 되어 덜 어렵지만 세계 경제가 엉망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도 종식되고 경제는 안정되며 코로나 후유증도 하루빨리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에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로 말하랴 나으시고 기르시며 항상 염려하시고 따스하게 감싸주고 은혜로서 인도하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라. 깜깜할 때 눈물로서 주께 기도드리고 삶의 내게 말하며 힘찬 찬송 부르며 밤낮으로 성경 읽고 이루시는 그 말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평생 근심 걱정 모두 잊어드리고 부질없이 어머니만 올려드렸습니다. 저리 없던 지난 세월 모두 후회스러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눈물 솟아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의 귀한 조시라 믿음 없이 방황할 때 나를 품어주셨네. 물려주신 신앙 따라 우리 주님 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좀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제 저녁에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 댁에 다 모였습니다. 또 내일은 장모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다른 게 효도일까,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5월 8일 꼭 어버이날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자주 찾아뵙는 게 가장 좋겠죠. 부모님으로서 그런 자녀들을 보며 손주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무척 기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 다 이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살 수 있는가, 살기 바쁘다 보니 효도의 때를 놓쳐버리신 분도 계시고요. 늘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나누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하였기에 그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와,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나를 먹게 하였다.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이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입니다. 둘째 아이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이 아벨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아벨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이 서로가 핑계를 대는 가정이 되었고 급기야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심각하게 깨져버립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옮겨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매우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합니다만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죄로 인하여서 처음 모습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가정 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끼리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 이웃끼리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이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가정 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5번째 계명은 바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까? 그들이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의 고르반 외쳐버립니다. 실제로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고르반,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다 드렸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돌볼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고르반, 내 재물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다. 그래서 나는 부모를 돌볼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다. 사실상 율법이 있었습니다만 가정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하며,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어떻게 한다? 거역한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정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파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불행해지고 참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추세는, 영적인 흐름은 점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걸 결단코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외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부흥해야죠. 교회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저 열방,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를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외치고 세계 선교를 외칩니다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든든할 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열방 세계 선교를 품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옳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은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아까는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경외하라, 또 부모님을 공경해라. 여러분, 순종, 공경, 경외,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은 주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는 그 단어를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너희들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단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부모만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기도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헌신의 기도가 동반됩니다.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못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는 자기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모의 기도가 당연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철저하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부모가 높은 이 죄에 있을 수는 없지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밑에 바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요즘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모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기 홧김에 자기 성질을 자녀들에게 푸는 일도 우리는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양육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당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부모니까 순종해, 이런 거 아닙니다. 자녀들과 소통하며 자녀들의 의견을 들으며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으니까 부모에게 부단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도 정말 주원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부모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인격이고요. 똑같은 영혼이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룻의 가정이에요. 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룻은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앞으로 이제 태어나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 룻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푸른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주셨어요. 이제는 든든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과 이 룻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해외 처리할 때 그 이민자들이 보니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의 가정도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역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룻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 역시 그 모압 땅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요. 여러분 룻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남편 일찍 죽지, 두 아들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도 다 데려갔지. 정말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기구한 여인이 참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참 기구한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도 끝났고 왜 이런 모든 슬픔이 일어났는가? 혹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며느리였던 모압의 여인들 이제는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옮겨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굳고 말립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라. 나와 함께 가면 소망이 없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어요. 헤어짐도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어머니를 놓고 떠나는 것이 매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그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였던 룻에게 봐봐라 오르바 내 동서도 모압 땅으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모압으로 돌아가거라. 둘째 며느리가 돌아갔으니까 첫째 며느리도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그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시집으로 왔으니까 나오미가 섬겼던, 시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룻도 계속 섬기게 됩니다. 이제 룻의 남편이 죽었고, 룻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어떤 신으로? 모압의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르바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다시 모압으로 간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시 모압 신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며느리 룻이 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어머니를 따라갑니까? 그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이 와서 룻은 결람적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복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 일찍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일찍 죽어요. 누가 보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복이 치질이도 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며느리 룻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저렇게 복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룻은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복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진실한 모습, 시어머니의 진실한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엇보다도 착한 성품을 가진 시어머니였다. 여러분, 나오미가 결단코 복이 있는 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대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며느리 룻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멀리 타지의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게 될 것이다.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홀로 된 어머니 아닙니까? 홀로 된 어머니에게는 이제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혼자 예루살렘으로,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니, 과부된 여인이, 나이 많은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가 본들 혼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것은 결단코 그 마음에 평안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타고난 성품이 뭐였다? 부쩍 착한 며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입니다. 착한 성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착한 것. 성품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착한 성품을 가진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룻의 모습에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예요.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룻은. 근데 여러분, 며느리이지만 또 룻 입장에서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고 시어머니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시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하고요, 자기의 젊음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시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아주지 않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모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의 기쁨,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처럼 우리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관계들에게 더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효심과 함께 보여지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잘했길래 그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며느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나오미의 인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늘 며느리를 대한 겁니다. 사실 둘째 며느리 오르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에 대해서 무척 인격적인 성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로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로 돌아갔죠. 그렇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자 합니다. 만약 나오미가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성품이 별로였다, 괴롭히는 시어머니였다, 여러분, 룻이 따라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로서 훌륭한 성품과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참 나오미는 저는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나오미의 인격적인 성품과 인자하심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주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오미의 위치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고 내가 장모가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룻의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끼인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의 위치로
또 자녀 위치에 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주님은 그 위치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정말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을 그렇게 대하고요. 자, 사위를 그렇게 대한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을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왜? 한국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의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다 보면 아름다운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의 문조이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종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하나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오미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루세의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위치입니까? 둘 다 속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고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가정이 일어나야 민족과 국가도 일어납니다. 가정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사오니 가정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는 구절마다 모습 먹는답니다. 믿는다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짖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생명신의 이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끄럽게 내민 손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 드리는 손길 모두 위에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이 좀 많아서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지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좀 소개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신양영 우리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네. 예배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예배 잘 나오고 계시니까요. 잘 칠목장과 남선교에서 함께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여전도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까지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쑥개떡 판매합니다. 쑥개떡 준비를 위해서 5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여전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쑥개떡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입구에 보니까요, 적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자기 이름하고 금액을 적어놓으시면은 여전도에서 참 좋아여서 준비할 것입니다. 혹시 여전도 회장이신 우리 홍우복 권사님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임원 아시죠? 각 세계 여전도의 임원 성김이 돌봄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돌봄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식사하기 전에 대청소할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도 청소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주변도 좀 깨끗하게 청소할 테니까요. 5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부터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안수집사 권사 임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당회에서 임직식에 대해서 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장로님은 이제 우리가 뽑지는 못하고요. 안수집사하고 권사님만 임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요, 나이가 40세에서 70세 이상, 교회생활 10년 이상 된 자로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당의 추천을 받은 자.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의 추천을 받고요.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날 임직자 확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임직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임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임직자 교육입니다. 임직자 교육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참석을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참석하시고 또 임직식을 10월 달에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임직을 이렇게 제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하면 임직에서 제하도록 한다. 이게 당의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일어나 기도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 마음 안 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심집사님이 딸에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참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된 자로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애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